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며 물질도 있어야 되며 행복한 가정도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삶이 성숙되어져 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걸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뭘 하나 사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믿음만큼 위대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에 놓은 역사를 놓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바울을 말할 겁니다. 성령행전이여 선교의 역사라고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 10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선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 와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아픔들,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손수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니라.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견디기 어려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자를 세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로마가 부여해진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기에 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일평생 고난과 시련이 와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 비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근이 되는 말입니다. 신비스러운 일, 불가사의한 일,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 무스테리라는 단어는 성인약 성경에 무려 27번이나 나오고 있으며 구약 성서에는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무스테리온,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이 아는 비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교회 가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려고도 이해가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 오직 바울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이 비밀, 이 미스터리온, 그것이 또한 우리도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가며 정성을 들여가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일, 무스테리온, 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자기만이 갖는 비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깊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와 나와의 비밀 무스테리온 다름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이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만 나만이 아는 비밀, 다름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요 사라질 생명이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1993년에 제작된 재난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Alive, The Story of Ande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럭비팀 선수들이 칠레와의 친선 경기를 갖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악천후로 인하여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고 맙니다. 45명의 선수가 타고 있었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죽습니다. 4,000m의 높은 손에 영하 34도의 엄청난 추위와 더불어 눈보라가 몰아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이미 비행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죽었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있던 작은 라디오에서 구조작업이 시작되는 소식은 들었지만 조난당한 근처에 헬기 한 대 뜨지 않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곳으로 생각되어 구조를 포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생존한 사람들은 모두가 아연질색과 더불어 절망하게 됩니다. 하루를 지나 새로운 아침이 되면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산소의 부족, 물의 부족,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엄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로베르토 카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면 몇 조각의 빵과 초콜릿 그리고 비행기 실은 포도주 몇 병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다름 아닌 죽은 친구들의 시신을 먹는 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저 시신을 먹지 않고는 배고픔과 추위를 넘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안에 찬반의 양론이 나누어지면서 하루가 지나자 그 다음 날에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17명입니다. 이제 16명 남았습니다. 이러한 때 한 사람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리며 죽어가기보다는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려 구조대가 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선정하여 죽은 시신의 살을 조금씩 베어 그 위에 초콜릿을 얹고 먹을 양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있는 마을로 내려보냅니다. 구조하러 종을 간 사람들 무려 9일간을 방황하다가 말을 타고 가는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구출받기까지 16사람이 구조받기까지 무려 72일간을 그 엄청난 추위 가운데 버팁니다. 저들이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구조받기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들이 사람의 시신을 먹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간데 처음으로 사람의 시신을 먹고자 제안했던 로베르토 카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곤고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종교계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실적법성의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게 되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종교계와 실정법에도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기에 그러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다음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 것일까? 그로부터 40년 뒤 이 로베르토 카네스는
소아 심장내과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저 그때의 사건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었고 생명을 살리는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은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시신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대의 훌륭한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 등 대단한 것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바울, 그러기에 이 얻어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 이것은 없어져 썩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새로운 생명, 그러기 이 생명의 흔적을 내 몸속에 가졌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생명 얻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자신에게 있기에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 이 흔적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에 부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노라.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일은 생명과 더불어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로 여기기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보람있게 살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나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인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가 그러했듯이 예수를 인하여 내 삶의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과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세우고 살릴 일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님의 장례를, 감독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빈소를 지키고 나와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감독님의 생애를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감독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또 귀하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으로서 우리 감독님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게 세 가지의 것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 그 믿음,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전했던
우리 감독님이 가장 관심, 복음. 그러게 저 요한 웨슬리가 외쳤던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것, 그 모토를 당신의 가슴 속에서 난 한국의 웨슬리, 아니 제2의 웨슬리가 되고자, 한 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고자 무단히 그 길을 달려갔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세상의 교회가 매력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끊임없는 관심.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망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감독님의 감사는 어떻게 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일까? 감독님의 책들, 설교들, 말씀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나타낼 부분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내 삶 속에 구적인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인격,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건강한 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부단히 말씀을 전했던 모습들. 구별된 자의 삶.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외적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 그렇게 수많은 사회적인 섬김의 모습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됨과 섬김의 모습.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꾸며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꾸며 지속적으로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삶.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시는 인내와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삶.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 또 하나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가장 큰 일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만나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일 아닙니까? 수많은 역량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박식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아닐 겁니다. 가정을 돌보며 적은 일이랄지라도, 직장을 다니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내게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를 세워주고 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며 내가 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빛으로 인도했던 이 복음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나로 만들어준 이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저들 또한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고 빛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높이지 않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이 일, 내게 생명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 속에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된 중요한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그 말씀을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그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일들과 부탁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추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일꾼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일들을 위하여 끝까지 감당하는 길, 그 길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하나의 포질이 그때마다 이해가 되는 일들이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7 집사였던 한 사람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로 쳐 맞아 죽는 그 장소에 증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학자는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바울이 가졌던 저 유대주의와 율법에 대한 신념들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 다메섹으로 예수 잡으러 가던 저 바울을 만나주시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나 선지자로 인하여 눈에 비늘과 같은 게 벗겨지면서 눈을 다시 뜨게 하셨던 일들, 초대교회 지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저 하나님을 만나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다시금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청하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어갔던 그 수많은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세우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날이면 오늘 골로새를 쓰게 된 저 로마의 처짓한 감옥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의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한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명자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좀 그래서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한 곳에 쳐두고 있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은퇴하신 한 이한영 교수라는 분이 지은 책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포즈를 맞춰가셨는가에 대한 간증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일남 4녀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이 위의 누나가 이름이 명자입니다. 이 누나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브라질로 이미 간 이 가정들, 상파울레 누나와 함께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브라질의 농촌을 변화시키고자 머리가 좋은 이 명자 누나, 공부 잘하는 명자 누나를 농과대학에 보내고 자신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보냅니다.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으니 얼마나 자신감 인생을 살았는지. 누나가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됐고 자신은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의과대학에
공을 마치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을 때에 누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얘야, 나 아이 가졌다.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에 들떠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뒤에 누나로부터 다시금 전화가 왔는데, 야,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좀 내게로 와줄 수 없겠니? 누가 내 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 좀 와주라 라는 전화였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누나가 살고 있는 상파울로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 누나의 상태를 보니까 의사 천여명인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뼈가 아니면 자궁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큰 병원으로 갔지만 그 병원에서도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허리나 아니면 척추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임신으로 인해 척추가 압박을 받아 아픈 곳이라고 이야기만 듣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누나는 신경안정제, 진통제 하나를 먹지 않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되었는데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병원에 MRI를 찍는 과정에서 척추뼈와 엉덩이뼈가 다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암덩어리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응급실로 가서 뱃속에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하여 인큐베이터에 놓고 누나가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병원 바닥에 엎드려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이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의사인 자기가 보아도 누이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기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우리 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누이가 하지 못한 일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병원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나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몰핀을 넣어도 듣지도 않고 자신이 누나를 간호할 때 누나를 죽이려고 칫사랑이 넘는 몰핀을 넣어도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통증을 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결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뒷목을 절개해서 신경을 레이저로 찢어 신경을 죽이는 일을, 그러면 일평생 목 아래는 쓰지 못한 마비 증세로 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스 마취를 통해 잠을 재우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보통 3, 4일에 가스 마취를 하다 지나가다 보면 폐가 멈추어 마치 안락사 같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의논하며 가족끼리 같이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누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마취를 통하여 누나의 고통을 줄이자는데 같이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야, 내가 한번 들어가 보아라. 이 아버지의 물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가족에 못 들어간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너 의사 아니냐? 한 번만 좀 들어가 보아라. 아버지의 말 듣는 이 사람은 마취과 전문의에게 부탁하여 마취하는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막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의식이 없던 누나가 눈을 벌떡 뜨더니 나 배고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취하면 3, 4일 후에 이제 보고될 것인데, 눈뜨고 누나가 배고프다 하니까 의사의 양해를 구하고 누나를 데리고 마취하는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취하는 장소에 나온 누이는 그 후로부터 무려 27년을 더 삽니다. 수술만 60회. 누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빨리 누이를 데려가시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러면서 누이의 고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저렇게 착하고 곱고 신앙 좋은 누이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렇게 긴 세월 동안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끔 전해주는 누이의 말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니?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누이의 고백들. 영자눈을 바라면서 고통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의문이 그의 머리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제대를 하고 락펠러 암센터의 연구원을 가려고 할 때에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다녔던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신학교 가야지. 내가 사는 동네에 차 타고 43분만 가면 신학교가 있어. 신학교 가야지. 그 꿈에 놀라 깨어보니 새벽 5시입니다. 이상한 꿈 앞에 어찌할 줄 몰라 그때에 다음날 브라질에 사는 어머니가 전화한 겁니다. 아들아, 어젯밤 꿈에 내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서 너 보고 신학교 가라고 한다. 이 말 들은 이 사람은 문득 누이가 죽어갈 때에 병원 맞바닥에서, 병원 시멘트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서원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암센터 연구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길로 차를 몰고 정말로 43분 걸어진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 논문을 누이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동안 누이는 옷장사를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자신의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아. 내 할 일 다 한 것 같구나. 이렇게 전화한 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누이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그 수많은 사건의 하나하나의 퍼즐들이 누이가 딱 죽은 후에 자신의 인생의 퍼즐이 맞췄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나의 고통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누나의 죽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퍼즐을 어떻게 맞추셨는가를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감독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숨을 2번 내쉬었습니다. 한 번은 소리 낼 만큼 큰 숨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쉬는 내쉬면 길게 내쉬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을 생각하면서 90여 편생을 사시면서 자신이 살았던 삶의 수많은 조각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고, 때마다 그 해석의 방법이 달라졌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지만, 그 마지막 숨 쉬시면서 숨을 거두시던 그 자리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감독님의 인생의 퍼즐이 그 한순간에 다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퍼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수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분노와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과 절망과 깨어짐과 무너짐과, 여러분 그것의 반복의 연속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 인생의 퍼즐에 의문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때 맞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조각조각 났던 기억들이 하나로 깨어지면서 정리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그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걸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끝내는 주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시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